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또 내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일하시는 그 방법들이 너희 방법보다 높고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일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하늘과 땅만큼 하는 게 뭐죠? 최고예요, 최고. 완전히 그거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배우기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먼저 성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성부에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 성부는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관점, 그런 거예요. 성부의 관점 배우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모습을 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내 환경이 어떠냐. 이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 상황보다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 상황,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사실 독일 신학의 핵심이에요. 독일 신학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네덜란드 신학이거든요. 언약 신학, 이런 구속, 언약 이게 중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내 상황 이보다 성경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49장 14절에 가보면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의 포로의 그런 고난된 삶이 너무나 기니까 10년도 20년도 아니고 70년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꾸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보다 그건 100%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내 자녀,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 모성애라는 것은 짐승도 있잖아요. 이 인간도 이 모성애 얼마나 강해요. 그죠? 근데 그 모성애를 뛰어넘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식을 버리고 있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존재하냐면 부모가 먼저 존재해요.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이 먼저 존재하잖아요. 나보다 더 존재하고 더 정확한 것이 부모잖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한번 볼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지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택한 여호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나를 구원해내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 엄마, 어머니보다 부모,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랑이 너에게 있다 이 말. 너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장 24절로 이사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대요. 부모는 그냥 임신만 한 뿐이지 사실 그걸 지은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볼게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부모님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거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기어가는 미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멘. 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고 뭔가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 세상에 있고 그 충만 사랑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징계받는 것 같으나 고난받는 것 같으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더 하나님 품에 달려가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에 대해서, 그 바울이 이걸 깨닫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죠? 환난의 적시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여기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그 길을 배우면,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이란 말은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 한번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나와요. 연한 순이란 말이 어린 묘목 이런 거예요. 어린 나무, 묘목 이런 거거든요. 그 어근이 뭐냐면은 젖먹이, 빠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다 이 말이에요. 연한 순이다, 갓난아기다, 어린 묘목이다 이 말은 뭔가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도움으로 자라야만 되는 그런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여러분 땅도 마른 땅이니까 얼마나 그게 볼품이 없겠어요. 젖은 땅, 습기가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서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3절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간고, 고통, 슬픔을 많이 겪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뭔가 좀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을 좀 멋있게 하면 되는데 뭔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참 폼 안 나게 일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구런의 시몬에게 도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아니 뭐 예수님 하나님 일하는 방법,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좀 멋있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오직하면 통일과 나왔겠어요. 예수님 실패자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 힘없이 또 버림받아서 멸시받아서 무시받아서 죽어요. 그 예수님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 십자가 도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끄러워할 정도로 폼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그랬고 복음의 모양, 신앙의 모양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모양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폼이 안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 논리가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럼 사람이 없어야 된다. 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돈은 많더라도
우리가 약한 방법으로 약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능력을 더 뛰어넘는 일들을 하면 그 가진 재능이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더 뛰어난 걸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있다 없다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 사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누군가를 의존해야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신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 뒤에 가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볼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보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네가 네가 약함으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도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병이 들고 약한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폼이 안 날 때가 있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병 고쳐준다. 이런 논리만 빠지면 이런 논리를 이 말씀을 당하면 우리가 좀 당황스럽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고린도서 12장 20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약한 끝에 곧 강함이다. 그죠?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성도를 연약한 자, 약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과 300명 군사가 뭐죠? 인원을 줄여라. 왜요? 자랑하지 못하려고.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까? 자랑하지 못하려고. 내 능력을 한 게 아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까? 그의 능력이 그의 애굽의 모든 학문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80세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9장 4절에 보니까 39장 4절에 보니까요. 끝에 보니까 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아가기 때문에 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내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 뭐예요?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우리를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니 기억 못하니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네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이게 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네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가보니까요. 14절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를 연약한 지체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과 발이 서로 의존하잖아요. 야, 손이 너는 발이 필요 없어. 귀가 넌 눈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체는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하나잖아요. 모이는 거, 교회는 모이를 했자 쓰잖아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한번 봅시다. 21절 고린도서 12장 21절 보니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너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 한 가볼게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 23절 보니까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우리 몸에 가장 약하고 필요 없다고
맨날 발과 손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지체부들은 평소에 일도 안 해요. 그죠? 난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아주 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긴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걸 배워야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진짜 우리 교회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필요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12장 25절 한번 볼게요.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아,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돌보는구나. 서로 섬기게 하는구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